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10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 부른 세월이 하세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으로 살았던 삶의 시간이 기껏 해야 다 합치면 몇 년이 될지 계산하기가 두렵고 창피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열린 그릇으로 살지 못했고 마치 굶주림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진공청소기라도 되었다는 듯이 세상 것을 빨아들이며 살았던 세월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적은 무리들 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심 어린 회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진심 어린 회심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고 생활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까지 말씀을 나누고 듣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메섹 석상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경험했던 전형적인 회심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깨달아지고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며, 이 회심의 사건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반복되는 은총 중의 은총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두 가지 말씀, 진짜 회심은 눈이 멀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택하신 그릇은 엎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눔을 갖습니다. 근데 이 눈이 멀어야 한다는 이 단어의 용법이 우리나라 말에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도박에 눈이 멀었다. 그러면 도박밖에 못 본다, 이제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또 눈이 멀었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시력이 사라졌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서 컨텍스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눈이 멀었다라고 할 때 뭐 하나에 정신이 팔려서 이성을 잃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눈이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하여간 이제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런 개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다시 언급을 하며 진행을 하지요. 자, 진짜 회심은 시력이 끊어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택하신 그릇은 엎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뭐 대단한 준비를 해야만 이 택하신 그릇이 되는 게 아니고 엎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편의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네. 예, 김수인님 저는 이제, 말씀하세요. 예, 예. 네, 저는 이제 회심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이 사울이 예수님의 거기서
뵙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돌아갔잖아요. 네네. 근데, 어, 저도 그런 거,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 십자가를 봐야 음, 마음의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음, 그냥, 저기, 그 회심의 그, 회심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제가 십자가를 봤을 때 네. 세상을 보다가 세상을 탈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십자가를 볼 때, 예, 예. 네, 예. 다른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다시 제자리로 오고, 무엇을 좋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네, 십자가를 봐가지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묶여있는 제 마음이 탈출하는 순간에 그 어떤 긍정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완전히 100%내 마음을 싹 바꿀 정도의 회심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네, 그래서 예. 이분이 사울이 예수님을 보고 어째 이렇게 갑자기 음, 회심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까 음, 하나님은 내시를 그리스도 사건을 알리기 위해서 빌립도 그렇게 사건을 이끌어 음, 가시는 분이 이거 사울 하나 마음 돌리는 거 뭐 하나 안 그게 그렇게 대수인가? 음. 이제 저도 그렇게 하고 또 반면에 또 어떻게 또 이 사람은 나는 너무 힘들게 십자가를 정말 힘들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저는 되게 맞아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어제 십자가가 다라고 생각하면 또 오늘 와보면 또 어제 십자가가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니 이 사람은 어쩌자고 예수님의 모습 한 번만 보고 왜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음, 음, 그래서 이거 무슨 비밀이 있나?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그릇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나? 나는 십몇 년을 하는데도 맨날 매일 십자가가 다른데 예, 어떻게 한숨에 이렇게 회심을 할 수 있나 했더니 제가 보니까 음, 제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제가 회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예수님 자체로는 예수님을 봐야만이 십자가를 봐야만이 회심이 되고 사울도 그냥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밖으로 나가듯이 이 예,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런 게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음,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설교 들을 때는 저도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막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음, 결론은 이게 너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저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거기에 집착하다가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고 기도하고 부활 승천 이걸 겪으면 저도 한순간 마음이 확 돌아선다는 거를 음, 기억이 돼가지고 이게 무슨 특별한 사건이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를 보면 내가 마음이 돌아가듯이 이 사람도 그랬구나. 그래서 되게도 가벼운 마음으로 끝으로는 묵상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어, 이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특별한 사건인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특별한 급격한 변화가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일상적으로 경험되고 있더라. 이런 취지의 말씀 같아요. 그렇죠? 네, 십자가를 바라보 바라보면, 네, 십자가 예, 생활을 하면.
네. 장기용님 뭐 손 들었는데 말씀하시죠.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저도 이제 시작은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의 4월의 회심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제 교수님이 일단은 테이프를 잘 끊으셔서, 아, 네, 그렇다면은, 저의 일상의 회심이 어디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하는 동안에 어제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예, 네, 어제는 유난히 굉장히 일상적인 루틴함이라는 지루함 가운데에서 네, 이렇게 네. 마음이 십자가로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잠시 이렇게 공백인 상태가 있었어요. 아, 음, 근데 마음이 공백인 상태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동반이 돼요. 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잠깐씩 이렇게 느끼면서, 음, 아, 내가 지금 이 루틴한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어, 그렇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음, 그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 상태로 그냥 뭉갤 것인가? 음, 그야말로. 예,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음, 이제 딱, 막연하게 그냥 십자가를 일단은 시선을 거기에 고정을 시켰어요. 십자가에다가. 네, 네, 제가 일하는 일터의 십자가에다가 일단은 고정을 시키고,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막연한 상태로, 음, 공허한 상태로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야말로 회심을 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네, 제 눈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십자가 바라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저에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과정이 있으니까, 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어, 제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게 된 거죠. 음, 그러자, 네네. 그러니까 매 순간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대상에 그렇죠. 대해서. 예, 십자가 네네. 우리가 생활화한다는 것은 뭐 우리의 의식과 관심을 빼앗는 대상들에 대해서 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어, 선택을 해야 십자가 생활화가 가능한 거지요. 네네. 그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붙잡혀 끌려가면 이 십자가 네. 생활화는 일어날 수가 없죠. 네. 이제 근데 그 순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의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의 그 상황을 아니까. 경험한 그러면 바가 여지없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현실에서 탈출할 때 여지없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연수의 가정 속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음, 그랬을 때 결론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제가 들어가게끔 인도를 하신다는 걸 아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진짜 아주 오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 느끼면서 또, 다시 하나님 있음의 느낌의 좋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소원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게 되면서 참 감사한 느낌이 맞아요. 들었고요. 그 네네. 지금 얘기하신 일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그 회심의 내용이고, 이 회심의 내용은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지금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내용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울에게 일어난 이 회심 사건의 어,
그 내막이 좀 있어요. 특별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사울에게만 예수님은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극적으로 찬란한 빛 가운데 햇빛까지 삼켜버릴 정도로 광희가 뭐 말할 수 없이 번쩍거리는 그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면,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사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하고, 사울에게만 특별한 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의 상태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대해서 마음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그것이 여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죽은 대로 끝이 나버렸어야지 다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고, 부활한 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게 인자 예수님 안에서 천상의 상태를 실제로 나의 현실로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고백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은 이유는, 우리가 담는 이유와 달랐던 것은, 사울에게 박해할 경우에, 박해할 때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를 갈고 교인을 박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메섹에서 씩씩거리면서 교인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씩씩거리며 가고 있는 이 사울의 마음속에 어떤 교인 못지않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의 인자가 계신다는 그 말. 근데 그 말이 사울에게는 지금 거짓된 사악한 무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나 사악한 무리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마음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특히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현장에서 하늘이 열리고 나사렛 예수님이 인자 되신 예수님으로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걸 하늘이 열린 걸 볼 수는 없었지만은 그 하늘이 열린 상황을 묘사하는 스테반 집사님의 외침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상이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승천했다, 지금 현재 하나님 우편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악한 이론을 붙잡고 있는 무리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생각으로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도나 어떤 교인 못지않게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대해 엄청난 힘으로 지금 마음이 의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반대 의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없어져야 한다.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사울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 이 세상에서 이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 잘못된 이 연쇄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더 퍼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예수님이 사울을 쓰시기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여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사악한 무리들의 고백을 붙잡고 있는데, 그 단계의 맨 마지막 단계인 부활하신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팍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과정 맨 끝에 계신 부활하신 천상의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실제 살아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딱 나타나 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 연세 과정이 완전히 사악한 무리들이 만들어낸 용납 못할 이론과 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악한 교리의 단계적인 마지막 부분에 있다고 사악한 무리들이 얘기했던 그 가상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실제로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나머지 여생 동안. 참, 그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과정이 참 오묘하지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박해를 했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꼈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멸절되어야 된다고 확신했던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의 끝부분에 계신다고 사악한 무리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 거짓이 아니라는 게 딱 보이자마자 사울에게 나타난 급격한 변화는 생전 상상도 못했던 일, 천상의 상황이 지금 현실이 돼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 닿는 현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내가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냐면, 그것이 잘못됐다고 믿더라도 얼마나 사울이 강하게 붙잡고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대한 생각이. 근데 그 끝에 예수님이 진짜로 자기에게 나타나자마자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사울 속에서 작동합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실제로 진리가 되고 실제로 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길이 되니까 그 마음이 그 길을 따라 천상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하늘이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하늘이 현실이 되자마자 3일 동안 못 먹고 못 마시고 눈이 시력이 끊어진 상태로 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하여 눈이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마자 전도를 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전도하는 내용으로 속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상황이 현실이 된 것이 사울의 마음에 꽉 차게 되면서 그 꽉 찬 내용을 토해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전도지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민망해요. 불과 3, 4일 전만 해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던 그 사람이 자기가 박해하던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 끝에 계신 인자된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보좌에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 그 천상의 상황을 지금 나의 현실로 살 수가 있게 되더라.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아침에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이제 5시 한 50분쯤 되면 제가 이제 세수를 하러 들어가요. 머리도 감고 하느라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설교도 준비되고 제목도 정해져서 다 이제 그 제목이나 이런 거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머리를 감고 이러는 중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제목을 다 바꾸는데 제목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준비한 30분이 넘도록 설교를 해야 될 준비한 내용들이 제목 하나, 개념 하나가 바뀌면서 다 뒤집어 엎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게 40분 가까운 설교의 내용들이 불과 10초, 20초 만에 다 뒤집어 엎어서 질서를 딱 잡게 됩니다. 참, 제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놀랄 때가 있어요. 개념이 바뀌면서 말하는 순서나 말하는 내용이나 강조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3시에 일어나서부터 3시간 동안 준비를 한 내용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허물어지고 새롭게 자리를 잡는데 30초, 20초 만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다 줄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에서 이 전향 회심을 경험하고 그 많은 이론을 만들어낸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 맨 끝에 단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현실이고 천상의 상태가 현실이라고 하는 그 한 포인트를 딱 집어준 겁니다. 그냥. 그러자 길리기아 다소 헬라 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서 철학을 배우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교의 최고에 속하는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그리고 열심히 말할 수 없을 이 사도 바울의 사상 체계가 전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고 그 한 사건에 의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부터 모든 게 세계관까지 다 싹 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뒤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너무나 오묘하게도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린 적이 없을 정도로 강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려면 그렇게 박해를 해야 될 이유가 마음에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해해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박해를 한다 그러면 의무감으로 박해를 하게 되지 이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할 수가 없죠. 근데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는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사악한 교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 사울이 얼마나 곰씹고 뎁씹고 묵상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끝에 단계에 계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그 과정이 진리가 되면서 사도 바울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이게 사울을 바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장기용님이 얘기를 잘 하셨어요. 생활 속에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마음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 기억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단순한 생각이 세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 자체를 뒤집어 놓고 바꿔놓는 거예요. 아, 지금 보좌 우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이 천상의 인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나의 현실이구나. 라는 이 하나의 생각이 급격하고도 어마어마한 변화를 초래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 승천, 우편에 계신 예수님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해도 이 과정을 따라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생략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건 이제 있지 않은 하나님, 종교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이 과정을 따라간다는 건 반드시 세상을 빠져나가야지 되잖아요. 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을 불러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진짜 부르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은 정말 사도 바울의 상태는 특수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마음이 붙잡고 있었으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꼈는데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계심으로 딱 나타나니까 이게 진리가 돼버리고 이 진리를 이제 사도 바울만큼 강렬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작전이죠, 작전. 사도 바울만큼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걸 마음에 붙잡고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 했으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이거보다 강렬하게 진리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에. 이게 답니다. 그리고 세상을 봐도 성경을 봐도 신학을 접해도 무엇이든지 간에 삶을 접해도 이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과하는을 통하여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는데 회심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예요, 회개. 근데 회개인데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뭐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땅을 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의미의 회개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전향, 이 회심이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사람들이 회심이라고 자꾸 불러요. 왜 그렇게 회심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회개는 행위의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존재의 회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의 회개, 행위의 회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샤론님 말할 수 있겠어요? 존재의 회개와 행위의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네. 그 행위의 회개는, 네. 내가 이런 죄적 체질로 인해서 음,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죄적 체질대로 살다가 뭐 이제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음. 어떤 다른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이렇게 그거를 뭐 탐심을 낸다거나 그렇게 이제 어쨌든 죄의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계명에서 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거. 네, 네. 그런 잘못된 행위를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용서해 달라고 회개를 하는 게 행위를 회개하는 거고, 네. 존재 회개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어, 이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음,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우리한테 있는 그 죄의 체질이 있잖아요. 음, 네. 그런 음, 그런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자체를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받고 이제 죽었음을 음. 고백하는 게 예, 존재의 회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행위의 회개는 계명과 율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를 하는 것이고, 존재의 회개는 그런 잘못된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격의 바탕, 왜 그런 율법과 계명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내게서 나올까? 그 행동이 나오는 인격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바탕을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 바탕을 회개하지 않고 바탕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격의 바탕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동은 아무리 잘못한 뒤에 회개를 해도 그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바탕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 마치 도둑들이 들어오고 나면은 다음 도둑질에 안 걸리기 위해서 도둑질한 그 집에서 생리적인 일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생리적인 일을 보고 방 한가운데 배설물이 있는데 냄새가 난다고 팬만 틀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자체를 치워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악취가 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바탕을 어떻게 못하고 손도 안 댄 채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이건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고, 죄가 뭔지도 모른다는 무지의 단계를 지나서 그 근본 의도를 살펴보면 영적인 간음의 상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고 세상을 좋아하는 영적 간음 상태를 보존하고 싶을 때 사람은 행위의 회개를 말하게 됩니다. 행위의 회개를. 그러면 존재의 회개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인격의 바탕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사람의 인격이라는 건 마음이 공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공백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공백을 채우려는 움직임과 함께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목표물을 정해서 그것을 향해 가는 방향성을 띠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재의 회개는 뭐냐? 방향성을 띠는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럼 그 방향성을 띠는 인격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인격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계속 공백의 마음이고 뭔가를 채우려고 목표물을 찾는다는 이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뀐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어떤 목표물을 정하느냐가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물을 정하느냐. 인격은 방향성을 띱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목표물을 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의 회개, 존재의 회개는 이렇게 무언가를 목표물로 삼아서 끌어당기는 방향성을 띨 수밖에 없는 인격이 목표물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왜 율법에서 어긋나고 계명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이 나올까요? 내 인격의 방향성을 띠게 되는데 그 방향성이 목표물이 돈이라서, 건강이라서, 이 세상 형통이라서,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응?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향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은 내가 하는 행동이 율법과 계명에서 어긋날 수밖에 없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행위만을 회개한다는 얘기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울 것인가 라는 것에서 이 세상을 목표로 삼고 세상 것을 목표물로 삼고 있는 게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요 영적 간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한 채로 행동만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을 띨 수밖에 없는 마음이 목표물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채우겠다라는 목표물을 바꾸지 않으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꾸 회개를 우리가 얘기할 때 내가 한 행동을 잘못됐다고 고백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해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간음을 숨기고 보존하고 싶은 사탄에게 영감받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목표물이라는 게 관계 아닙니까? 관계.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하는 것이지. 관계. 관계를 위한 것이지. 인격하면 어떤 관계를 향하는 겁니다. 대상을 향하는 것이고 목표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물을 바꾸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목표물은 안 바꾸고 행위만 회개를 한다. 천하에 사악한 무리들의 회개론입니다. 결코 이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 일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도 내가 죄사함 받아서 달랑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인자 예수님과 보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천상의 상황에 내가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인자 예수님이 관계하듯이 관계하는 상태가 구원인 겁니다. 관계가 구원받아야 돼요. 관계가. 세상 것을 소원하는 관계였다가 그것이 죄악됨을 깨닫고 관계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관계하며 하나님만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되는 상태가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요.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참 공교한 거예요. 응? 무지함을 넘어서 영적인 사악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음의 상태를 보호하고 은폐시키고 유지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이 행위의 회개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의 얘기가 특별한 것은 이게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회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요소가 있습니다. 이 회심의 큰 요소. 세 가지가 뭐냐면 햇빛이 있고 큰 빛이 있고 그리고 눈이 먼 시력이 안 보이는 일.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고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지금 회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죠? 큰 빛, 햇빛, 눈이 머는 사건. 세 가지 요소. 왜냐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큰 빛과 햇빛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회심에 진정한 참 모범적인 회개에 큰 빛의 얘기와 햇빛의 얘기가 등장해야만 하는 이유. 왜 회개에 빛의 얘기가 끼어들어야 되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하늘로부터 비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빛의 얘기가 왜 끼어들어야 되는가?
목사님, 예, 예. 네. 왜 그래야 일단 될까요? 큰 빛은 그 하늘빛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 그렇죠. 같아요.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비쳤다 그러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햇빛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이 머는 사건이 있는데 네, 그 햇빛으로 봤던 그 세상의 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히 어, 거기에 눈이 멀어서 하늘빛으로 보는 그 천상의 현실을 예, 그, 예, 예. 실제로, 어, 느낄 때 그 눈이 머는 사건이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마음이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서 목표물을 정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으로 채웠으면 좋겠다. 돈을 벌어 채웠으면 좋겠든지 저 여자와 결혼하면 채워질 거라고 믿든지 자식이 형통하면 될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내 마음의 채움을 위하여 목표물을 정할 때는 여기서 목표물을 정하는 상황에서 빛이 등장한 이유는 마음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목표물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눈을 뜨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돈에 눈을 떴다. 아니면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나이가 13살이 넘더만 이성의 눈이 뜨게 됐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사람이 패션 감각의 패션의 눈이 떴다. 권력의 눈이 떴다. 그 권력의 눈이 뜨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목표물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통하여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럼 엄마 같은 경우는 자식의 눈을 뜹니다. 애를 낳으면은 처녀로 있을 때는 모성애가 그 속에 잠재해 있지만 눈을 뜬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딱 낳고 보니까 자식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여성에게 있어서 만족과 기쁨과 마음의 채움이라는 것은 자식의 형통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식이 눈을 뜨는 거죠. 회심은 이렇게 햇빛으로 상징되는 이 세상 것, 햇빛 아래에서 접하게 되는 게 세상 것 아니에요? 세상 것이 마음에서 보이는 상태가 눈이 멀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과 눈이 먼 사건이 반드시 끼어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회개는 마음이 방향성을 띌 때 목표물이 바뀌는 거고 마음이 방향성을 띈다는 건 마음이 눈 떴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안 보이는 걸 목표물로 삼을 수는 없죠. 마음에 보이는 겁니다. 있다고 보인다는 건 비중이 느껴지는 거예요. 존재감이 묵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걸 가지면 마치 스테이크를 딱 배고플 때 보면 그 450g짜리 스테이크 150g, 200g 이런 장난 아니고 450g, 600g짜리 막 이 두께가 이런 스테이크를 딱 볼 때 이야 저거 먹으면 든든하겠다. 요런 느낌과 똑같이 돈을 딱 보면 이야 돈 가지면 내 마음이 든든하겠다. 이런 게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존재감의 느낌. 거기에 또 조금의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보여야 돼. 마음이 봐야 된다. 마음이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햇빛이 상징하는 이 세상 것 위에 큰 빛이 비쳤다는 것은 햇빛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눈을 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마음이 눈에 안 보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눈 뜨는 겁니다. 그래서 채움을 위하여 방향성을 띌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하나님만 소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600g짜리 스테이크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가 이루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에 대해 군침을 흘립니다. 돈 먹고 싶어. 응? 돈 먹고 싶어.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은 나 권력 먹고 싶어. 응? 그리고 이성의 눈뜬 총각과 아가씨는 저 총각, 저 아가씨와 내가 결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막 군침을 흘립니다. 근데 회개가 뭐냐? 보이지도 않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 먹고 싶어 죽겠어. 응?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늘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애는 자기가 라면 먹을 날짜를 정해요. 근데 자기가 라면 먹을 날짜를 정해놓으면 일단 마음이 라면을 보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라면을 보면 여기엔 타협이 없습니다. 뭐 고기를 사준다 그래도 안 되고 그 좋아하는 삼겹살도 2등으로 밀렸습니다. 마음으로 라면을 보고 나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넌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이다. 라면 자리에 하나님만 들어가면 된다. 라면 자리에. 그래서 라면 먹겠다고 결심했을 때는 어떤 좋은 음식을 들이대도 거절하듯이 그렇게 그 라면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눈 뜨는 것이 복음이고 회개고 전향한 사람으로서의 삶이니까 라면 자리에 하나님만 넣어라. 와, 저도 그렇게 라면을 좋아했지만 이건 뭐 라면 고집할 때 보면 신앙이에요, 신앙. 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막 군침이 흘러요. 응? 오늘 하나님 먹고 싶어 죽겠어 나. 막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알아. 돈 먹고 싶어 군침 흘린 건 알잖아요. 그리고 자식들 뭐 이런 건강하고 형통하는 걸 위해서 군침 흘렸던 건 다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군침을 흘렸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 것에 대해서 군침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몰래. 제가 이거는 뭐 옆으로 흘러가는 얘기인데 몰래 군침을 흘린다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 대신방을 하면은 이제 뭐 1년 동안 청소 안 하던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를 하고 막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도 뭐 지금 80 이상 된 권사님들이 한참 활동할 때 지금 현재 80 이상 된 권사님들이 40대 50대 뭐 요때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대우를 했지 요즘이야 누가 그럽니까? 목사님 오셔도 피자 시켜요. 젊은 엄마들이. 하여간 배짱이 대단해요. 그런 걸 본 적이 없이 자라면서 기독교 문화권 안에서 목사가 된 사람으로서는 기절할 일이에요. 제가 신방을 끝내고 갔는데 피자 시켜요. 어쨌든 이 신방 때 제일 힘든 일이 하루에 7줄, 8줄씩 막 신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예배를 드리고 뭐 그 집안에 있는 얘기도 듣고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맞장구 치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뭐 기도하는데 땀이 뻘뻘 흐르죠. 또 기도 성의 없이 한다 그러면 목사가 말이지 축복이 임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도무지 말이야. 뭐 이런 얘기가 또 들리니까 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식사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침 내내 이게 힘도 들고 그리고 또 있는 힘을 다해서 차려 놓으시니까 이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역 권사님이고 구역장이고 뭐 다 따라다니시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침이 고여가지고 아주 곤욕입니다. 그 식기도가. 누굴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 신방 1년에 한 번 신방 와가지고 누굴 시켜봐요 또. 당장 컴플레인이 또 올라가죠. 그 침 삼키는 거를 어떻게 가리느냐. 이게 이제 목회 경력인 거죠. 이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는 없지만 꿀꺽 소리가 나면 이거 안 돼요. 응? 은혜가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먹고 싶으세요? 응?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싶으세요? 사울이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군침을 삼키며 하나님을 갖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는 건 언감생심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율법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보상심리에 의해서. 그러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듣고 이를 빡빡 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네요. 그리고 자기가 핍박을 하기 위해 붙잡고 있었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임을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붙잡고 인자 예수님은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엄청나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서 몇 번인지 다 헤아리기도 어려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안에서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세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속에서 군침이 흐르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벌어질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 군침을 흘렸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군침을 지금 흘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굶고 있고 마시는 것도 중단하고 기도하고 있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눈이 보이게 되자 뛰쳐나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 이런 거 본 적이 없다. 생각도 못했다. 응? 하나님이 내 밥이 돼주시겠다고 한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군침이 흐르는데, 하나님 많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많이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 부자 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사람에게. 근데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보이고, 나는 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뭔가 채울 수밖에 없어서 목표물을 정하고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군침을 흘리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터놓으셨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는 마음의 눈뜸이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행위를 잘했다 못했다. 아니, 자기가 죽인 사람이 몇 명이고 그 그리스도 연세 과정이 진리라는 걸 깨달았다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금 이 사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다는 얘기만 하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무슨 회개가 이래? 사람을 죽인 게 몇 명이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둔 게 몇 명이면 핍박한 게 몇 명인데, 그에 대한 회개가 한마디도 없고, 또 핍박을 당한 교인들 측에서도 그런 회개를, 사과를 하라는 말도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이런 회개 봤어요? 죄인의 괴수라는 말을 하지요, 물론. 그러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사람들한테 교인들한테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교인들한테 잘못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게 뭐였습니까? 마음의 눈뜸, 공백의 마음의 방향성이 잘못되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 과정을 따라가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잘못해 왔던 모든 것들, 세상 것을 향하여 눈 뜨는 바람에 세상 것을 향해 여러분 마음이 군침을 흘리며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했던 모든 행동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 승천, 우편을 따라가는 과정을 밟게 되면 그냥 사해지는 겁니다. 사해지는 거예요. 없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없는 얘기가. 문제는 계속 세상 것에 대해 군침을 흘리며 행동이 잘못됐다고 백날 천날을 회개해 봐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내 마음에서 방향을 바꿔서 십자가에서 눈이 멀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는 눈 머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시력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안 보는 거예요. 응? 안 봐.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안 봐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내 몸 아픈 상태를 보면 군침이 흐르잖아요. 그 몸 아픈 상태가 극복된 건강한 상태를 막 먹고 싶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이 세상 것에 대하여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시력이 차단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햇빛과 눈먼. 햇빛이 뭐예요? 세상 것이라, 세상 것을 보게 내 마음이 세상 것을 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햇빛을 통해 보여지는 것들을 내 마음이 군침 흘리고 있으니까. 근데 십자가가 내 마음에서 세상을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 죽은 자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의식이 따라가면, 아, 이렇게 주님이 가셨구나라고 의식이 공감하고 동의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눈 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용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지금 돈이 없어서 아주 돈에 목마르다가 돈이 없다는 상황에 눈 떠 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 마음이 돈 없는 상황에 대해 눈이 멀었습니다. 시력이 끊어졌습니다. 소경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따라 가다 보니 아버지 보좌 우편까지 이르렀는데, 내가 인자 예수님 자리에서 아버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거죠. 아버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의 눈 떴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마음 체험을 위해 가질 수 있는 분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 눈 뜨고 아버지에게 군침을 흘리며 아버지를 채워주셔요. 돈이 없다는 상황에 어떤 결핍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아버지로만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돈은 없지만 아버지 먹고 싶어요. 아버지 가지고 싶어요. 돈은 가난해도 아버지만큼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늘 회개의 기운 속에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적 체질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놓치자마자 내 마음은 곧바로 다시 세상에 눈 뜨고 세상 것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또 곧바로 십자가를 놔보세요. 실험 삼아. 뭐 실험 삼을 것도 없죠. 이미 다 경험하고 계실 테니까. 십자가를 의식에 놓치자마자 세상에 눈 뜨고 세상 것에 군침을 흘립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게 다 뭐예요? 요렇게 되는 상황을 먹고 싶다. 저렇게 되는 상황을 먹고 싶다. 요런 상황으로 내 마음에 배가 불렀으면 좋겠다. 회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와 회심은 제가 4층 빌딩, 5층 빌딩 얘기할 때 그 빌딩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기초는 그 지상 위에 4층, 5층이 눈에 보이고 있는 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1층, 2층, 3층, 4층에 그 보이지 않는 기초에 받쳐주는 힘이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회심의 사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내 속에서 계속해서 이 세상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초고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없으면 교인이 아닌 거예요. 교인의 삶도 안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요렇게만 이루어지는 그 햇빛이 보이는 세상에서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하늘빛이 보이는 존재에 대해서, 하늘빛으로 보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군침 흘리는 상황. 이게 회심이라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삶이 되는 겁니다. 요 상황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동안 돈을 가지고 싶어 했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동안 자식의 형통을 바라고 있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하나님을 군침 흘리며 먹고 싶어 하면서 유지해요, 삶을.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을 하던 아니면 무슨 청소부를 하던 택배 아저씨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무엇이 되든지 간에, 가정주부가 되든지 간에 모든 교인에게 있어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이 회심은 삶의 바탕으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느 때나 어떤 삶의 현장에서든지 건물이 서 있는 한 보이지 않는 기초의 힘이 바탕이 되어주듯이 그렇게 삶의 바탕이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 떠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보면 마음은 그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속이 비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한다는 이것은 다른 소원과 다르게 소원의 형태로 앞당겨 하나님을 갖는다는 이상한 효과가 있어요. 이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로움과 함께. 왜 이상한 효과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아직 천국에 계신 천사들이나 예수님이나 다른 존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실질적으로 하나가 못 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일지라도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 위에 얹어져 있는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원만 해도 포만감이 생기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사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멋진 일, 가장 아름다운 일, 가장 올바른 일, 그게 뭘까요? 김순희님, 그게 뭘까요? 네. 가장 위대한 거는 저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있는 거, 아들의 자리에서 있는 거 아닌가요? 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 소원할 수밖에 없어.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소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인격의 존재 상태예요. 근데 인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 눈에 보이게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고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인자 되신 예수님 안으로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으면, 중단되지 않으면 반드시 마음은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을 소원하게 됩니다. 더 이상 위대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소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근데 아직도 몸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뭡니까? 오늘 설교, 두 편의 설교 속에서 얘기된 대로. 그거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예. 그렇죠.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을 향하여 아나니아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택한 그릇. 자, 회심을 통해서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눈뜨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눈뜨게 되는 일은 십자가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를 악물고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 단계에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써 이를 악물고 퇴치하려고 했던 그리스도 연쇄 과정이 진리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눈뜨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소원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묻어뒀던 하나님에 대해 눈뜨고 밝게 보며 하나님만으로 마음을 채우고 싶어하는 소원이 발동됩니다. 이 소원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또 하나의 말씀이 지금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 누구에게나 일어나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빛, 큰 빛, 그리고 눈멈, 요 세 단어를 기억하시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쉽게 상기할 수 있을 것, 기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햇빛, 큰 빛, 눈멈, 하나님께 눈뜸,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눈떠서 나타난 그 다음의 일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살지 못했어요. 마음이 군침을 흘리는 것이 세상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 속에 묻혀 계신 채로 능력만 보내주시면 됐으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릇이 아니고 세상 쪽으로 목표물을 정하여 세상 것을 흡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릇이 아니라 진공청소기였어요. 진공청소기. 그래서 자기가 진공청소기로처럼 이 세상을 살던 모습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내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공청소기는 특성이 뭡니까? 속이 비어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만 다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된 뒤에 자기가 사울 시절의 삶을 생각했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난 왕가의 자손이다. 다소 출신의 학문적 식견이 탁월한 식자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유대교의 정통한 바리새인이다. 등등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는 연장자들도 나를 못 따라오더라 하는 그 당시 그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나중에 봤더니 자기가 배설물을 빨아들였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먹고 싶어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와 비교해보면 끔찍한 겁니다. 응?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마음에 그런 세상 것들을 자기가 군침을 흘리며 먹고 싶어 했다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근데 그 끔찍한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설물이다. 배설물. 그러니까 도저히 돈이라든지 세상의 권력이라든지 세상 것에 눈 떠서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의 형통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도저히 빨아들인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 옥각질이 나는 토하게 될 정도로 끔찍한 배설물이었는데 그걸 내가 좋아하며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진공청소기가 아니라면 하나님에 대해 군침을 흘리며 하나님을 소원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 비어있는 마음이 하늘을 향하여, 진공청소기는 그 흡입구가 땅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흡입하는 거예요. 자식의 형통이 더러운 거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더러운 게 되는 거죠. 돈이 더러운 겁니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가 그걸 먹고 싶어 하면 그야말로 막말로 똥 먹고 싶어 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느낌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승진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똥 먹고 싶어 하는 거랑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보니까 끔찍한 얘기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어있는 마음이 위로 포지션을 딱 정하고 자세를 취하니까 이게 뭐 어떤 형상이 됩니까? 딱 그릇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담겨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부분이 하늘 쪽을 향하는 것. 그게 뭘까요? 수수께끼 내는 겁니다. 담을 수 있기 위하여 열린 부분이 하늘 쪽을 향해 있는 것. 수수께끼. 그게 그릇이잖아요. 그릇. 다른 게 그릇입니까? 그게 그릇인 거죠. 그릇을 거꾸로 쥐고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담겨지기 위하여 열려있는 부분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것. 그릇이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을 소원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땅을 향한 진공청소기였다가 하늘을 향하여 열린 부분이 포지션을 바꿉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거 그릇이네. 그릇이네. 그럼 어떤 그릇입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이렇게 한 보따리 만들었어요. 이제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연쇄과정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을 한 보따리 만들었는데 이걸 어디다 담아야 되지 하는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소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릇이 됐어요. 진공청소기가 그릇으로 바뀐 겁니다. 아, 저 사울 있잖아.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에 열린 부분을 위로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먹고 싶다고 하면서 침 흘리고 있으니까 아, 저기다 담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격체인 사람은 마음의 공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땅을 향할 때는 땅 위에 더러운 것을 흡수하는 진공청소기고 하나님을 군침 흘리며 하늘을 향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담아두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말씀도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이 햇빛과 하늘빛과 눈먼의 요소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될 회심이고 회개인 것처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러면 내 사명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한 선교라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져요. 사울에게는. 그러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라는 건 뭐죠? 이방인 앞으로 찾아가서 이방인과 관계를 형성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앞에 두고 상대방으로 여기는 관계를 네가 만들었을 때 네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어서 그릇이 된다면 열린 부분이 위를 향하는 그릇으로 존재한다면 그 이방인을 향한 내 뜻을 내가 너한테 담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입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군침을 흐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의식하면 언제나 그 끝은 인자 예수님께 가 있고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의식을 잊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이 인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있음을 느끼며 갖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위를 향하여 담기 위하여 열린 부분이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설교 방송 중에 남편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기억하고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따라 그 끝인 천상의 상황을 현실로 느끼며 하나님께 눈 떠 남편 앞에서 하나님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쫙 그릇이 되네요. 남편 앞에서. 그럼 이제 남편에 대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에 대해 진공청소기가 됐던 거예요. 응? 이래도 안 채워줄 거야? 안 빨아들여 올 거야? 계속 진공청소기 흡입글을 들이대는 거야. 자식한테도 쪽쪽 빨아먹으려고 자식한테 진공청소기 흡입글을 들이댑니다. 근데 자식 앞에서 당겨지는 열린 부분이 하늘을 향하도록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눈먼 자가 되고 자식에 대해 눈먼 자가 되며 하나님 있음만을 보고 하나님께 눈 떠서 하나님께 군침을 향하니까 자식 앞에서 그릇이 되어버렸네. 하나님께서 내 자식에 대해 뜻을 갖고 계시다가 이게 뜻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담지? 하는데 엄마가 그 자식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열려있는 그릇이 딱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향한 뜻이 그릇은 엄마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이렇게 회사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을 소원하는 하나님께 군침을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다 죽었으니까 다 죽었기 때문에 먹을 거라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또 없어. 그래서라도 하나님을 군침을 흘리며 소원해. 그러면 직장에서 위가 딱 벌어져서 웰컴, 웰컴. 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하는 그릇이 딱 돼버렸네.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과 회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질 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거기 담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맺게 되는 모든 관계가 있잖아요. 그 모든 관계는 사명이에요. 몸이 있기 때문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는 사명인데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릇만 되면 되는데 내가 그릇 되는 거는 천하에 쉬운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나를 쓰시는 방법은 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떠나서 아버지 옆에 우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만 갖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회사에서도 나는 원하는 게 승진이 아닙니다. 월급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도 내가 원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니까 제발 좀 그냥 죽었다고 인정하는 걸 적용하라는 거예요. 응? 참 묘해요. 죽어도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삶의 현장에서. 참 이상해.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얘기를 해도 안 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연쇄 과정을 통해 내가 마음이 인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소원합니다라는 이 적용을 안 하고 하나님 이 현장에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소원입니다. 하나님 먹고 싶어요. 이 말을 안 해. 그거 어떻게 아느냐? 말 한마디 해보면 알아요. 에이 어떻게 알까? 알아요. 근데 죽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적용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 말씀으로만. 제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해요. 십자가를 의식이 떠올리고 그래서 하나님에 향하여 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려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는데 얼마가 걸립니까, 시간이? 왜 그걸 안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위를 향해 벌어지잖아요. 그릇이 된다니까. 응? 그리고 이 그릇이 돼서 사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릇이 되면 내 학력을 써먹을 필요 없고 내 능력을 써먹을 필요 없고 내 소질을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습득한 능력들을 하나님이 활용하실 수는 있지만 내 의식 속에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없고 내 능력 따위를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릇 떼기가 제일 쉬워요. 이렇게 그릇이 돼서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일이 분명해지고 강력해지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따로 뜻을 물어볼 필요가 없게 되는 경지까지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다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시고 감정대로 표현하시고 의지대로 행동하세요. 말하고 행동하세요. 그럼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죄의 체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태를 분명하고 강력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죠. 안 그러면 기도함이 없이 그냥 쭉 지속되다 보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어느덧 내 마음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눈이 뜨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바램을 갖게 됩니다. 여지없습니다. 이 죄의 체질은 끝까지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바라보며 기도하기, 십자가를 잊지 않고 의식하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자아의식을 유지하기가 우리의 관건이죠. 이 관건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소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택하신 그릇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기에 필요한 능력과 필요한 지혜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말할 수 있는 능력과 우리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다 그릇이에요. 그릇.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그릇. 하나님의 감정을 받아낼 그릇. 하나님의 의지를 받아낼 그릇.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행동을 받아낼 그릇들입니다. 마치 옛날에 비가 올 때는 그 처마 끝에 장독을 두고 장독에 다 물이 차면은 또 다라이에도 담고 비가 단물이라고 해서 단물. 그 단물로 빨래를 하면 빨래가 아주 부드럽고 좋다 그래서 그릇 갖다 놓고 빗물을 받던 생각이 납니다. 어렸을 때. 빨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도 그릇, 감정도 그릇, 의지도 그릇, 말의 능력, 언어의 능력도 그릇, 행동의 능력도 그릇입니다. 그게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서 눈 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눈 뜨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먹고 싶어서 군침 흘려는 담는 부분이 위를 향하는 그릇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경험을 못할까요? 응?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산다는 것을 왜 경험을 못할까요? 지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도 있어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게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부모고 직장이고 시장이고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보일 때 그 앞에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눈앞에 있는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눈이 머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마음의 눈이 머는 그리고 연쇄과정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을 소원하는 일을 지속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어느덧 진공 청소기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어느덧 또 세상을 향하여 흡입구를 들이대고 세상 것을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될 자리에 빨아들이면서 배설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릇으로 살 때 나타나는 자유함. 이 자유함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 중에. 어제로부터 자유, 오늘로부터의 자유, 내일로부터의 자유. 그릇으로 사는 사람의 자유.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또 과거에 무슨 좋은 일이 하나 있었으면 맨날 왕년 얘기만 해. 왕년에 내가 이랬다. 왕년에 내가 이랬다. 그러니까 과거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항상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짓눌려 있어요.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내일은 더 나아져야 될 텐데. 아, 지옥이죠. 지옥이죠. 과거에 매여 있고 오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노예가 되어 있고 미래는 나아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이 다 지나기 전에 돈을 벌려야 될 텐데, 금년이 지나기 전에 결혼해야 될 텐데, 금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돼야 될 텐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회심이 일상화돼서 눈에 보이지 않게 빌딩의 기초 바탕처럼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의 회심이 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지금 마음이 눈뜨고 하나님에 대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순간은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내일 12시부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리라. 하나님을 향해 군침을 흘리며 하나님께 눈뜨리라.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지금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진공청소기로 사는 사람들은 비유컨대 제가 그걸 봤어요. 땅에서 그 산에 올라가 등산하고 산책하다가 뱀이 이렇게 지나가면 자국이 이렇게 남아요. 살짝. 이게 우리들이 살아온 이력입니다. 땅에 배 붙이고 마음의 배를 붙이고 땅을 기어다니는 거예요. 진공청소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빈 공백의 마음을 땅에 붙였죠. 그래서 땅의 걸 흡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뱀처럼 살아요. 근데 그릇인 사람들은 만년필을 생각해보세요. 만년필도 잉크가 담긴 그릇이잖아요. 그럼 만년필이 지면에 닿을 때 하나의 접촉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만년필 촉이에요. 만년필 촉. 그리고 위에 담겨있는 수직으로 담겨있는 그 잉크가 담겨있는 통으로부터 촉으로 나와서 글씨가 써지지 않습니까? 항상 수직으로 돼 있어요. 만년필을 손에 쥐고 쓰고 있는 동안에. 배에 땅에 만년필을 공책에다 딱 눕혀놓고 글씨를 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수직으로 만나게 되어 있죠. 만년필이. 그러면 그 수직으로 만난 상태에서 하나의 접촉면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움직이면서 선이 그려지잖아요. 내 몸은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만년필입니다. 나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내 의식 안에서는.
내 의식은 하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살아가라는 말씀처럼 하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내가 소원하고 있는 동안에, 만년필이 수직으로 지면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그 만년필을 쥐고 있는 분에 의해서 글씨가 쓰여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것처럼 나는 지금 밖에 없어. 왜? 하나님을 소원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이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소원할 수도 없고 미래로 가서 소원할 수도 없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이 있는 오늘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소원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소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소원해서 담겨지는 열린 부분이 하늘을 향하게 되면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땅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뜻을 담으시고 능력을 담으시고 지혜를 담으셔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만년필이 쓰여가면서 움직여가면서 글씨가 쓰여지고 그림이 그려지고 선이 그어지듯이 그렇게. 내 의식은 만년필처럼 직선, 항상 위로만 향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배를 붙이지 않아요. 만년필에 배를 붙이지 않습니다. 촉만 닿는 거예요. 촉끝만. 그러니까 만년필이 노트 지면에 촉이 다 있는 상태를 보면 앞도 없고 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만년필이 누워져 있어야 뭐 앞이 있고 뒤가 있고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과거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면 과거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면 미래에 질 죄가 없는 거예요. 군침을 흘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군침을 흘리고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동안은 죄가 안 나타납니다. 죄적 행위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눈 뜨고 하나님 마음 공백으로 하나님을 먹고 싶어서 나 하나님 먹고 싶어 죽겠는데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죄적 행위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잡고 이 세상 마음에 눈이 떠 있던 기존의 대상들에 대해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상태가 되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해방됩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잠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미래의 중압감과 부담감과 책임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울의 얘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싫은 사람 한 사람을 골라봐요. 무조건 싫어. 그냥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을 하나 골라봐요. 골랐습니까?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이 이루어져서 세상에 대해 마음의 눈이 멀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군침 흘리고 하나님만을 소원하는 그릇이 될 경우에 우리의 생각과 상상이 미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수련이나 뭐 이를 악물고 뭐 분골쇄신 해야 되겠다. 응?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해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내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내가 소원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가지고 싶고 먹고 싶습니다.
요 소원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언제? 어디든지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을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이 지속되는 상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직 그 사람은 진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진짜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 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떤 물건처럼 하늘을 향한 소망이 내 속에 쑥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그런 하늘 소망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 이 세상의 관계들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가려지고 그랬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뚜렷하게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죠.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기고 평강이 깨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랬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강렬하게 유지될 수만 있는, 십자가를 붙잡으면 되는 거죠. 십자가를 의식이 붙잡으면 가능한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었으니까 마음은 비어서 소원은 해야 되는데 어디다 소원하겠어요?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소원하는 거예요. 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급한 일이 생겼어. 막 다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나 지금 급한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난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하나님을 소원합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자꾸 마음은 세상 것을 향해 소원하게끔 이끌려 갈 것 같으니까 이를 악문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를 악물고 싸우듯이 막 화를 내듯이 나 하나님만 소원할 거야 이렇게 버텨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만에 3일이 좀 더 지났다고 해도 뭐 4일이나 5일이나 지났겠죠. 전도하고 다녀요. 전도하고 이 사람이.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둔 사람이 몇인데 스테반 집사님 돌로 쳐 죽인 것까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스테반 집사님을 향한 무슨 묵념의 시간을 좀 가져갔든지 해야지 이렇게 뻔뻔스럽게 갑자기 막 스테반 집사님이 말했던 그것이 진리다라고 전도를 하고 다니느냐 말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마음에 대해 눈이 멀면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눈이 멀면 세상에 대해서 시력이 끊어지면 십자가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소원하게 되면 그 소원이 유지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인간관 자체를 이렇게 갖는 겁니다. 야, 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세상에 대해 마음이 눈이 멀고 하나님에 대해 눈 떠서 하나님만 소원할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나타날까? 사실 뭐 지금 말씀 늘 하시는 김순희 님이나 이 장기용 님이나 샤론 님 같은 경우도 달라지고 있죠. 달라졌지요. 제가 아는 모습으로만 해도 달라졌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바라는 소원의 강도와 유지됨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변화는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하려고 애쓸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은 뭐 대단한 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소원하면 다 그릇 돼요. 근데 그릇이 됐다가
1시간 만에 엎어져가지고 또 진공 청소기로 바뀌었다가 그릇이 됐다가 담으려고 하면은 진공 청소기로 바뀌어. 그리고 또 이게 내 잘못했냐고 또 돌아서서 그릇이 됐다가 담으려고 하면 또 진공 청소기로 바뀌어. 그게 뭐 달라질 수가 없죠.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도 어렵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박해라는 얘기.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박해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런 얘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언제 인자 예수님의 존재는 인정도 안 했는데 인자 예수님을 어떻게 박해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인자 예수님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눈 뜨는 일을 방해하면 그게 박해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십자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내가 내 자식에게 눈 뜬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건 내 안에서 존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박해하는 거죠. 하나님 저리 가.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어. 이게 내가 돈 문제에 눈 뜨면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리 가버려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응. 건강 문제가 마음에 크게 보인다. 그러면 귀찮아. 하나님 저리 가. 저리 가. 지금 건강 보기도 바빠 죽겠고 건강 문제에 신경 쓰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보라는 거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가운데서 능력만 주시면 되지.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리 가요. 하나님 보기 싫어요.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박해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혹시 그 회심의 내용을 기억하기 좋기 위하여 기억해야 될 키워드, 햇빛, 큰 빛, 햇빛을 삼켜버린 큰 빛, 큰 빛, 하늘빛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을 마음이 보게 하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햇빛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 눈이 멀어버림, 시력이 끊어져 버림.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그러면 마음은 공백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나 방향성을 띠게 되는데 회심을 통하여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게 된다. 하나님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게 된다. 그러면 뜻하지도 않게 하나님의 그릇이 된다. 이 땅에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뜻과 능력과 지혜와 생각, 섭리, 상황을 담게 되는 그릇으로 바뀐다. 그릇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런 자유로움 속에서 그릇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 참으로 과격한 변화다. 요거의 얘기의 이제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얘기를 했지만 샤론님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없어요? 하여간 샤론이 제일 만만해서 제가 네, 잘 들리시나요? 예, 밖에 나가 계세요? 네, 밖에 있어가지고. 그럼 네.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얘기할 수 산책 나왔거든요. 네. 그러셨구나. 네. 뭐 들으시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뭐 네.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없을까?
아무 얘기나. 어, 제가, 이번에 이제 회심에 대해서 설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 깊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네. 제가 최근에 마음이 또 조금 힘들었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회심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나서, 조금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지금 이제 그 제가, 이어폰을 하고 말씀하시는 거지. 네네. 잠시만요. 이어폰 소리가 확실히 좀 잘 안 들리네요. 네, 잘 들리세요? 너무 잘 들리는데. 네. 네. 아, 그래, 그래서, 네, 네. 네, 참, 제가, 이제 그런 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이게 정말 이제 십자가 복음 방송이 처음에 이제 들었을 때, 이건 정말 진리다. 네. 그리고 이 이제 십자가 생활만 잘 하면 내가 정말 마음의 자유함이 생길 수 있겠다. 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십자가를 붙들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제 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네. 정말 회심을 하는 게 십자가 생활인데, 내가 이게 그냥 진리라고 하니까, 조금 막연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진리를 따라가야 하는 게 올바른 거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아야지,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근데 이게 회심이라는 게 정말 내 온 마음과 몸과 정신과 힘을 다해서. 영혼과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소원.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내 몸에 마치 온 세포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싶다고 그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게 정말 십자가 생활화인데 내가 왜 전인적인 회심. 네. 네. 음, 그래서 정말 이제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제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십자가를 놓쳐서 또 세상이 보이면 또 마음이 확 그렇죠. 네, 쏠려가는 그런 또 연약함도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내가 이제 좀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다고 더 많이 굳건하게 더 믿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네. 그래요. 네. 산책하시는 중에 그 진심이 느껴져요. 회심과 회개, 뭐 그리고 십자가 생활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태목사나 주변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내가 구체적으로 진짜 그 사람들의 판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소원하고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저는 들려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회심의 상황이 우리 매일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하든지 단 한 가지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식이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의 자아의식이 끊임없이 유지됨으로써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눈뜨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오후 좋은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